오늘 말씀 제목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텐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정의와 공의가 짝을 이루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정의 혹은 공의 하나만 나오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묶여서 같이 나오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하버드의 교수가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한 세상,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주목되는 그런 주제고 내용입니다. 이 공정에 관해서 또 게다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이 공정이 어떻게 볼까요? 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기보다 평창 올림픽 때 남한과 북한이 그 선수단을 아이스하키에서 여자 선수단을 함께 공동으로 내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회의 기성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큰 대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그 선수단이 합쳐서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지만 이 젊은 세대는 그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가운 사이에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다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본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본다, 잘못 본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 대가를 받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공정 혹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논의되는 이 정의, 공정, 이 담론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깨끗함, 정의나 공의를 이야기할 때 개인이 깨끗한 행실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자꾸 연상하지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서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있죠. 앞부분에 1절부터 나오지만 이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가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왕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로운 한 가지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제들을 조금 덮어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 또 본문의 앞뒤 맥락을 한번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였죠. 그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 참 목자가 아닌 목자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계속 전개가 되겠지만 예레미야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립했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당시에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죠. 물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괴로운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하나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기에 바벨론이 벌써 쳐들어와서 한번 왕을 갈아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죠.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는 말씀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괴로움을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참 어려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싫은 내용이어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 23장 앞부분의 22장에만 봐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찾아내서 막 찢고 불태우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연대나 내용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나마 이사야서는 읽을 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읽어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이 정말 앞뒤가 막
이리저리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원인을 어떤 학자들은 이때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막 불태워서 다시 예레미야의 기록을 수집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막 섞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레미야서가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참 선지자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거를 외치는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뭔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시죠. 그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깊숙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우리 이 남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겠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멈출 수는 없구나. 하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이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쪽으로, 이것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맞다라고 본인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섰을 때에 오늘 아마도 이 23장 오늘 내용의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듣고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예레미야가 희망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희망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백성들의 눈을 들어서 먼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시드기야가 듣고 이런 말씀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의로운 가지, 이 가지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다윗에게 나타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이 말이 귀에 딱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 말씀이 귀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이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나오는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훼 시드기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야훼 시드기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시드기야,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공의다라고 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또 본인이 다윗 왕조 그 왕가죠.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죠.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조상은 다윗이고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바로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이 부분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왕이 바로 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일러주는 대로 소위 말하는 시드기야의 계획을 단행합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냐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이다라고 선포했다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저 밑에 애굽에서 위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철수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유다를 압박하던 그 모든 것을 물려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 시드기야 왕이 역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할 왕이 바로 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이 물러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경제를 재건해야죠. 경제를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까 이 노비들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또 노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재건하는데 너무 어렵게 되니 노비를 풀어주라라고 했던 그 선언을 취소합니다. 다시 되돌립니다. 풀어졌던 종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은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그 왕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결심으로 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다시 필요에 의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로 다시 그 말을 번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하죠. ጼ데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용어가 두 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를 들면 우리 아모스에 이런 말씀 있죠. 5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될 때 ጼ데크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뚜렷이 구분해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 차이점이 없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굳이 구분해 보자면 앞에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인 그 내용입니다. 윤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 윤리적인 의미라는 게 개인의 행동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정의라는 말과는 좀 다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정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의가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법률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이 법률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공의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죠. 정의와 공의, 함께 사용할 때의 정의와 공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보다는 공의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2020년 7월쯤에 주일 설교 가운데 솔로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1년 전 것까지 기억하면 제가 힘들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조금 남으면 좋겠는데, 그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혹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어떤 그 재판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할 때 유명한 재판이죠.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내가 어머니요라고 주장할 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저도 약간 부정적인 눈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재판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인간미가 없는, 너무 냉철하고 무서운 그런 재판이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 어떻게 보면 그래? 아이는 하나고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라면 분배의 정의로 말하자면 절반을 딱 나눠서 각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서운 정의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탐문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걸 보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시각에 비추어서 솔로몬의 재판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그 자비가 전혀 없는 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재판을 들여다보면 이 엄마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시험한 거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속마음을, 이 여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마음이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가 아닌가, 생물학적인 엄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가리는 거였다는 거죠.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의 재판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생물학적 엄마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에게 가야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떠나서 사실 생물학적인 부모도 요즘에 보면 자녀들을 학대하고 제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생물학적인 부모도 있는 세상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재판에서 가리고자 했던 것은 이 어린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사랑받고 이 생명력이 충만해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아이를 더 위하는가, 여기에 이것을 가리는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생물학적 엄마를 찾겠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생물학적인 진실이 문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오늘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점심때 또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데려옵니다. 일하라고 합니다. 오후에 어떻게 보면 해가 다 져가는, 하루가 끝나가는 때에 또 나가서 그때까지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루 품삯을 지급하는 그때에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통용되는 이 사회에서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만 받아야 공정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죠. 바꿔 말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공정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까지 가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불공정한 거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구나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왜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따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펼쳐나가는데 너희가 왜 와서 따지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은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편에 서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고 여겨지게 하시는 어떤 역사하심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회복적 정의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어를 말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내용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의의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우리의 죄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이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마치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보여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분들, 또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꾼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 불공정하십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가장 나중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된 자로 부르시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의와 공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들이대시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로 다스리시지 않으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한 의로운 가지를 주시는데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다 포함되겠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죠. 우리의 인생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약자를 돌보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의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사람들 듣기에 좋았냐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인간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으로 위로받고 안위하고 평안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닿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인간의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장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눈을 두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우리 하나교회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